오늘 수요예배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연보 되겠습니다. 풍성한 연보. 오늘 헌금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헌금은 드릴 때 교역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데 막 이상한데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 교회 투자하듯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살고 이렇게 투자하듯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헌금은 물질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자꾸 해서 교회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헌금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한 채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오늘 헌금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단순히 내가 돈이 있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의 특징 첫 번째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헌금은 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원래 손해와 이득을 보는 눈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건 손해고 이건 이득이다, 이런 관점의 머리에 이 뇌 구조가 있는데, 헌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내 경제를 상실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은 뭔가 이득을 얻는 느낌이 있고, 어디를 가든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만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내 자신도 살기 힘든데 이거 지금 헌금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참 오해인데, 내가 있든 없든 형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경의 원리대로 맞고요. 또 하나님께는 아까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 진실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지만,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헌금이 아까울 겁니다. 내가 아둑바둑 살아도 겨우 먹고 사는데 헌금을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깝죠. 근데 내 모든 인생과 경제는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헌금이 아깝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금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헌금이고, 하나님이 내 경제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표현이에요. 그래, 내가 많이 벌어도 다 사라지고 적게 벌어도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면, 그걸 믿는다면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게 헌금이죠. 내 모든 인생이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믿는 자가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헌금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아깝다. 굉장히 아깝고, 내가 뭐 한다고 이 교회에 이 돈을 주겠냐, 내가 뭐 한다고 저 교역자한테 이걸 주겠냐. 교역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착각해가지고 성도들이 전부 내는 걸 전부 목사가 갖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행정으로도 관리돼서 교회 형편에 맞게 이제 사례로 지급이 되고, 또 이 사례라는 것도 월급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것이 직업이 아니고, 목사는 직업이 아니고 뭔가를 내가 잘해서 얻는 대가가 월급이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잘해서 얻는 대가가 월급인데, 사례라는 것은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이란 표현을 안 쓰고 사례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직업이 아니라 소명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 아깝지 않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헌금의 사용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드리면, 헌금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게 헌금이에요. 예를 들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일 때,
필요에 의해 쓸 수 있고요. 또 뭐 식사나 프로그램이나 행사, 기타 어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헌금이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목회자의 생계를 위하여 또 드리는 것이 그 헌금입니다. 주의 종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주의 종을 위하여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서 의하면 구제 헌금도 헌금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만 좋으려고 하는 게 헌금이 아니라 어려운 성도 아니면 어려운 외부의 사람들, 도움이 간절한 자들에게 우리가 이 선을 베풀 수 있는 거, 그게 구제 헌금인데 헌금을 그런 데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헌금을 그렇게 해야 되지 뭐 이걸 가지고 뭐 사치를 부리고 이런 거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에 의하면 전도와 선교에 사용되는 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그래서 또 이제 헌금의 종류가 많잖아요. 뭐 11조, 감사, 구제, 선교, 건축, 주일헌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담기는 대로 이렇게 성경의 원리대로 정해진 것이 이런 성경 안에 있는 헌금의 종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내고 있죠. 특히 주일헌금은 예배 때마다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내 삶을 드립니다라는 표현이 주일헌금이에요. 주님, 예배 자체가 엎드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안에 있는 헌금이라는 부분까지 합쳐서 나의 경제까지도 주님 것이고 내 인생, 내 생명, 나의 모든 고집 생각도 주께 다 드립니다 라는 것이 예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헌금의 네 번째 특징은 고린도후서 8장에 오늘 나올 텐데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돈을 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생과 믿음을 고백하는 게 헌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강제로 야 니 돈 내, 야 니 헌금 왜 안 해, 야 오늘 당장 내 알았어? 라고 얘기하면 그건 돈을 낸 것이지 믿음을 드린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돈을 낸 겁니다. 그건 어디 적선하듯이 한 거고, 그건 어디 투자하듯이, 그건 어디 동전 넣어서 자판기 넣듯이 한 거지 하나님 원하는 헌금이 아니에요. 내 믿음과 내 자발성에 의하여 내는 헌금이 진짜 헌금인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야 되고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야 된다, 그런 헌금은 주님 안 받아요. 주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닌데 뭐 한다고 여러분 푼돈을 그런 식으로 받습니까? 믿음을 받는 것이지. 그리고 또 중요한 다섯 번째 특징은 형편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0원 있는데 어떻게 30,000원을 헌금하겠어요? 그건 빚내서 헌금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의 원리는 뭐냐? 빚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형편대로 헌금하라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급한 일로 돈이 다 나갈 수 있고 이렇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남겨둔 돈 그걸로 좀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편대로 여러분 하십시오. 근데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1,000원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000원 하는 것이 합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거밖에 없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1,000원을 하든 500원을 하든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액수를 상관하고 뭐 이거 가지고 헌금하면 돼 이러지 마시고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있는 대로.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는 게.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그 헌금들 종류 중에 무슨 헌금이냐, 연보라는 것은 구제 헌금을 뜻합니다. 구제 헌금. 다른 사람을 돕는 거, 교회를 돕는 헌금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바로 구제 헌금과 같았어요. 예를 들어 성경에는 예수님이 가난해졌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오늘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졌단 말은 돈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 그게 진짜 비참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거, 그게
그 결과로 우리가 살아났듯이 구제헌금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없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금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콩 한쪽이 있으면 콩 반을 나눠서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기쁘고 그 사람이 배가 조금이라도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헌금은 절대 교회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헌금이고 교회는 사역 중에 중요시해야 될 사역이 뭐냐? 바로 이웃을 돕는 것이며 선을 베푸는 사역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보에 대해서 심부름하겠습니다. 1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의 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가 마게도냐의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들은 이미 연보를 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연보를 했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고린도 교회들아 너희에게 내가 알려줄게. 그 사람들도 그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연보에 동참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헌신에 동참하였다. 근데 그것이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준 은혜였다. 너희도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 역시도요 핍박과 박해가 거셌잖아요. 마게도냐 교회들도 왜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지.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은 인생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하나님께 늘 예배드릴 때 은혜 달라고, 살아가는 동안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 큰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기쁨 속에 또 극심한 가난도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연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연보는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난해도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게 연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인 거죠.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합니다. 헌금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 헌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꾸짖고 계시고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뭘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뭐 놀러 갈 시간도 없다라고 하는 직장인들이 있죠. 마음만 먹으면 갑니다. 본인들이 갈 마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죠. 잠을 줄여서라도 가면은 그 여행 아닙니까? 갈 수는 있지만 본인들 마음에 내키지 않고 어려우니까 안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거의 다 핑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힘도 다 했고 그거 이상의 진짜 그 헌신과 그 인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3절 끝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자원하였다가 여기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원. 누가 명령해서 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을 누가 명령해서 하지 않잖아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먹이고 입히고 내 것을 줄여서라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원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진짜 우러러 나오는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원해서 제가 이 일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이거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회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인생은 어려운 것입니다. 원래 가는 가시밭길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4절 5절도 볼까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 명령에서가 아니라 먼저 자신을 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줬다는 거예요. 그 헌금이란 것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자만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삶과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헌금입니다. 만약에 삶과 인생은 하나님께 없는데 헌금만 하고 있다, 그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성도가 바로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아, 디도를 보내서 너희들에게도 이 연보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탄압받고 있고 힘든데 너희가 같은 성도의 도리로서 돕는 것을 권하고 있다. 디도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끝에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시작은 디도가 했고 말도 디도가 했지만 그 연보라는 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사람은 너희들 스스로라는 거예요. 너희 각자가 진짜 자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보라는 은혜를 성취시킬 수가 없다. 그 뜻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너희들이 완성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이 헌금이란 것은 정말 경배의 완성이고 예배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뜻의 완성, 순종의 완성,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결코 아까워하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없어서 못 내는 분들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괜찮아요. 근데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도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쓰셔야 되죠.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랬어요. 이 말은 고린도 너희는 믿음도 좋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간절한 것도 있고 사랑도 하고 우리를 그렇게 반갑게 잘 여겨줬잖아. 근데 그렇게 했던 그 열정을 이제 연보에도 쓸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연보에도 풍성하게 하라. 어떤 교회 가면은 찬양이 너무 좋아요, 기도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뭐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구제에도 너희들이 그 은혜를 이루라는 거죠. 말로만 좋아요 하는 성도 말고 진짜 하나님 뜻에 참여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강제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며. 그러면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예, 사랑하죠.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한다는 말의 진실성을 드러내라. 어떻게 드러냅니까? 연보하라는 거예요. 연보. 헌금과 구제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니들이 가장 힘든 그거, 경제를 떼어드리는 거, 그걸 하라는 것이죠.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나오죠.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낮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받으신 가난이에요. 이 가난이란 것이 꼭 경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치고 내 인생이 추락하고 돈이 많아도 가난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절망적이면 그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연보였어요. 생명의 연보예요. 그러면서 그 가난해지심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요하게 됐다. 생명을 얻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천국에 초대됐어요. 예수님의 가난함이 우리의 부요함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연보도 뭐냐? 내가 내 것의 경제를 조금 떼고 내가 내 삶의 이 재정이 떼어져 나가지만 이걸 통하여 다른 사람이 부요하게 되는 거, 다른 사람이 삶이 무너지지 않고 서는 거, 그게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음즉.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비밀이 나와요. 이미 고린도 교회가 몇 년 전에 시작했다? 1년 전에 연보를 이미 시작을 했대요. 참 놀랍죠. 참 믿음의 일이었어요. 또 그들이 원해서 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유추해 보건대 이게 흐지부지해 되고 너무 집중이 안 되고 너무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이제는 하던 일을 좀 성취해라. 너희들이 1년 전에 시작한 그 연보를 이제 조금 더 집중하고 더 마음을 담기를 원한다.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 연보를 성취시키되 없는 데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하라. 없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받습니까? 있는 걸 받는 것이지. 여러분 있는 대로 하라.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기준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만 있으면은 그 마음만 있으면 하게 되고 하게 되면 그 할 것을 하나님이 받는다. 그래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죠? 마음이 없는 거. 사람들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 되어 있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 쥐어짜내는 하나님 아니시고요. 빚내 가지고 헌금하라고 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경제를 떼어서 내는 것이 너희들의 돈을 뺏어 가지고 다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니들은 가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는 무너지거나 누구는 돈 많아서 잘 살고 하는 걸 없애고 다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이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적정한 선을 유지시켜서 실족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면 연보는 못해요. 아니 내 건데 왜 저 사람 배를 불리게 합니까? 그게 믿음이 틀린 거죠.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줬으니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 돈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라고 준 거죠. 그러면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아까워요. 헌금이 자꾸 아깝게 되는 거죠.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라 함이라. 그러면 너희들이 힘들면 어떡하냐? 너희들도 그때 도움을 받을 것이 아니냐? 야, 너희들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다른 사람이 너의 인생을 연보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 무너지지 않게 가는 것이 더 안전한 인생이지 안 그렇습니까? 반드시 우리도 도움받는 날이 와요. 진짜 여러분 우리 그런 날이 온다니까. 우리 지나가다 보면은 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역시 장애를 가질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을 대할 때도 장애를 가지신 분을 대할 때도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베푸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예요. 그래도 이제 또 잘못된 표현이 어떤 사람은 장애인, 이런 사람은 정상인 그랬는데 여러분 장애인이 정상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면 이분은 장애인이시고 이분은 정상인입니다. 그럼 이 장애인은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뉘는 것이지 이 장애인이 정상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을 볼 때도 똑같은 인격체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양을 갖출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담배만 끊으면 1년에 한 몇백만 원 모은대요. 담배 값이 한 4, 5천 원 하죠. 그러면 뭐 하루에 한갑 피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일주일만 해도 한 3만 5천 원에다가 한 달에 하면은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피지 않습니까? 그 1년 해버리면은 한 100만 원 넘어가죠.
근데 이 사람이 담배를 끊었어요. 끊고 통장을 봤는데 잔고가 없어. 아니 끊으면은 있다 그랬는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끊으면 많이 모을 것처럼 보이고 이거 안 하면은 돈을 모을 것처럼 보이죠. 근데 다 나가도 어디 나갑니다. 결국 우리가 많은 것은요, 결국 썩어질 때가 있어요. 아끼면은 뭐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사용하고 다른 것 하다가 다 날릴 바에는 하나님께 쓰고 연보를 위해 쓰는 것이 합당한 경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할 때 만나의 의미도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걸 저장하지 말라 했어요. 그날 먹은 것은 그날로 먹고 아끼거나 모아뒀다가 먹지 말라. 왜냐? 그렇게 하면 바로 그 만나는 썩어버려요. 내가 많이 가지면 다 내 것처럼 보이지만 다 썩어져 버릴 거라니까요. 또 돈이 많을수록 이상한 데 자꾸 써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걸 주는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재산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필요한 응답, 필요한 재산만 허락하신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은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일주일치를 저장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안 찾아요. 다 떨어지면 하나님 찾지.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매일 나를 찾으라고 하신 것이 풍성한 경제가 아니라 가난한 경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필요한 것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연보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연보는 뭐냐? 첫 번째는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부욕해 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경제로 연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바칠 필요가 없잖아요. 생명을 바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의 역사예요. 이 연보라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왔듯이 누군가가 또 나를 도울 수 있다는 위로예요. 결코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도록 연보하신다. 그게 위로의 역사가 연보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경제를 주는 고백은 뭐냐? 하나님, 지금 내가 주는 돈은 내가 잘해서 얻은 돈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 교회를 위해 쓰고 저 사람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게 그 고백이 연보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욕심을 죽이는 일이 연보예요. 여러분, 욕심 탐욕 많은 사람은 헌금 못합니다. 아까워서 못해요. 내가 매달 하는 헌금만 모아도 1년에 얼마 모일 텐데 생각하면 어떻게 냅니까? 못 내지. 아니 이 돈이면 말이야, 지금 껌이 몇 개고 지금 국밥이 몇 그릇인데 생각하면은 헌금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헌금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길을 가시길 바라고, 또 헌금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또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시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목숨 바쳐 주신 그 생명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헌신과 살릴 수 있는 사역과 연보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헌금을 이해하고 올바른 예배를 이해하며 올바른 경배를 완성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주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